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저는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여름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중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도 찬양을 불러도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후에 신론이라는 신학 강좌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구약의 때와는 달리 오늘날 꿈에 나타나지 않으신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저는 다음번에 꿈에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과거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전히 주어지기 전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지자들에게 이상으로 꿈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심지어는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속의 약속을 성취하신 이후 신약의 시대에는 성경 66권의 특별 계시가 모두 주어졌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영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들을 충족히 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별도의 계시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꿈에서까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함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세오경조차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와 꿈으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받게 될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이 될까요? 이 시간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자칭 예수라 주장하는 이들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역을 세계로 돌리면 더욱 많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또 믿게 하려고 유혹하는 여러 사이비 종교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코로나의 그 대량 확산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신천지의 인낯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전도 전략을 보면 대학 주변의 그 주택가에 일명 복음방이라는 성경 공부 교실을 열거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발견 및 진로 상담소를 개설해서 자기의 기질과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한 맞춤식 전도로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 3개월 동안 신천지의 신자도 듣지 못하게 하면서 신천지가 만든 모든 시선을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지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신천지의 큰 집에 초대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곳에 초대되어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뜨겁게 노래하고 아멘 하는지 거기에 압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지성인들이 함께 하는 곳에 당신이 있는 것이라고, 모임에 속한 그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자랑스럽게 자신 한 채를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계 각국의 사람들도 함께 모이는 곳에 데려가면서 신천지의 대단함을 과시하고 더욱 자기들의 교리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현대판 거짓 선지자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의 유혹은 그렇게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꼭 이적과 기사가 아니더라도 보여지는 그 어떤 것, 커다란 규모, 많은 수량, 쌓은 부, 높은 지위, 그리고 화려함과 세속적인 성공을 들이밀면서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모습으로 스스로 묶이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혼동하여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을 가리고 번영과 성락으로 세상의 부와 성공과 승리를 자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순간의 관심을 사로잡는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얼마든지 애굽의 술사들도 이정을 행하였고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이 때에 잠시 먼저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세상에서 보여지는 영광, 그 영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분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야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의 순간에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이 담긴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좋게 흘러갈 때에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듣는 고백이라면 얼마나 그 고백이 가치가 있는지요. 저는 미혼의 청년들에게 결혼하기에 앞서서 사귀는 자매가 있거나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1년을 사귀어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에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누구나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의 순간에 과연 이 성도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다 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기도 이후에 받은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사탄이 주님께 나와 유혹하였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래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임을 보여주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보여주라고. 두 번째도 마귀는 거룩한 상에 올라가게 하여 떨어져 천사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라고 어떤 화려함을 보여주라고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천하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라고, 그럼 보이는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라고. 사단의 방법은 끝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주님께서는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끔찍한 말이지만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가족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에는 결코 타협할 여지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은 삽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게도 치명적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사로잡는 세상의 유혹의 순간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시험을 뿌리치고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선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크고 많은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겨 낙심하고 원망하기보다 이때를 기회로 삼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영혼을 맡기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 따라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